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영적 싸움에서는 물론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 승리의 여부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싸우시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면 우리 영적인 모든 삶에서 또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얻고 평화와 안정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펼쳐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 힘으로 한다면 단번에 빼앗을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안 될 수도 있었죠. 이스라엘 공동체 혼자 힘으로는 단번에 싸울 수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전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들은 단번에 모든 왕들과 성읍들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북부쪽, 우리 어제 그제 보았던 말씀이죠. 가나안 땅의 북부쪽인 여리고와 아이, 아모리 다섯 왕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으로 가나안의 중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중부 지역을 또 점령하고 접수할 수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나안의 남부 끝자락이었던 드빌까지 침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38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그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렇죠? 네.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드빌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 싸워주심으로 북부 지역, 가나안의 중부 지역, 남부 지역까지 점령할 수가, 진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가나안 주민을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쭉 말씀이 긴데요. 쭉 한번 보십시오.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들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39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산지와 산지 네겝이라는 것은 이 구릉지를 말합니다. 구릉지 네겝.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들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싸워주심으로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 그 사막 그런 구릉지를 말하죠.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침멸하여 발쳤으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싸워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4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으로 남쪽의 가장 끝자락의 변방인 가데스 바네아와 가사 고센 땅까지 칠 수가 있었습니다.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침해. 그랬습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이 고센 땅까지 애굽에 있는 그쪽을 말해 거기까지 칠 수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주심으로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 말씀. 여호와께서 싸워 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을 이기고 정말 길갈 진영 집결지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안전하게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얼마나 은혜도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다 일을 마치고 열심히 심장이 터지도록 뛰고 달리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라. 그 집에서의 생활은 굉장한 감사와 기쁨과 안전과 행복과 서로 섬김과 거룩한 믿음의 승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대신 싸워주셨던 하나님이 집으로 귀가하고 귀환하여 그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처럼 이스라엘에 의해서 쳐 멸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하게 하셨죠?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지만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가나안 사람들도 거기서 막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정말 선량한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텐데 왜 가나안 족속들을 씨도 남기지 않고 정말 그 모든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여자들과 아이벤자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아이벤자들까지 죽이라고 하셨을까? 그런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대대로 그들이고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들이 죄악 자체였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그 땅도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그 땅을 더럽혔던 그들의 모든 삶에서 더 이상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정말 없어져 버려요. 암병은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좋다고 봐주고 그것을 또 다시 뭐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다 싹싹 쓸어서 암덩어리는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 암적인 요소와 같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남겨둘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암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영적인 암적 요소가 있다, 죄악의 씨가 있다 그러면 보이는 쪽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쳐서 없애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원주민 육의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죄악을 좋다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대항하여 싸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죄악과 어리석인 것들과 그런 것들을 이것은 졸업해야지, 이건 통과해야 돼, 이건 없애야 돼, 내에서 빠져나가야 돼, 그렇게 적으로 알고 싸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외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문화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은혜가, 싸워주시는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처럼 도구로 삼으시고 가나안을 쳐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 안에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없는, 가나안 사람들이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정말 시대는 바뀌고 세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지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줄기차게 내려왔던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을 지탱해 왔고 그들은 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 언약이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그 이전에도 뭐 언약을 말씀해 오셨죠. 아담에게서부터 가죽옷이랄지 또 이 생명나무랄지 또 아담에게 여러 가지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랄지 아벨의 그 믿음의 제사랄지 쭉 말씀해 오셨지만 아브라함 때 구체적으로 말씀해 오셨어요. 그것은
땅의 언약이에요. 네 땅을 너에게 줄게. 씨의 언약이에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태글처럼 많게 하겠다. 복의 약속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은 모세 때 성문화됐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 복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짊어지고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으신 것이죠. 어쨌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에게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히브리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든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아무리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고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육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히 영광된 시민과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으로 달려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더럽힌 이 세상에 얼마나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요란하고 죄악으로 넘쳐납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더럽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일일이 다 색출해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 그들은 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런 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침바되고 하나님 대신 빨리 싸워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평정되고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터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내 전 인격 속의 전 방향의 삶 가운데 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이 세상 이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룩한 도구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날카롭게 연마되고 늘 준비되고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현장에 주님의 선한 도구들로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